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도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오늘 바울이 40에서 하나를 강한 매를 맞은 까닭은 무엇일까? 라는 제목으로 김철원 목사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그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매 맞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사실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바울이 좀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 고난 중에서 이제 매 맞는 대목이 11장 23절에 나와요. 11장 23절에 보시면은, 일단 포인트 보여주시면, 조금 뺄게요. 파워포인트 11장 없어요? 그래요? 포인트가. 네. 지금이라도 좀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인데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그 다음 중요해요.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사도와 자기 자신을 비교하는데 비교급 형용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수고라는 면에서는 어떻게 비교하냐면 내가 저 거짓 사도들보다 수고를 더 많이 했다, 비교합니다. 이렇게. 옥에 갇힌 거, 감옥에 갇힌 걸 기준으로 하면은 내가 거짓 사도들보다 감옥에 더 많이 갇혔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교해요. 근데 이 매도 수없이 맞고, 여기에서는 사실 비교급이 아니라 최상급을 써요. 그러니까 매 맞는 걸로 비교하면은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내가 훨씬 더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상 비교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러니까 왜 죽을 뻔했냐면 매를 맞다가 죽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을 뻔했다라는 말을 이 매 맞은 거와 연결해서 이제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뭐예요? 그러면 대체 어떤 매를 맞았길래 매 맞다가 죽을 뻔했냐, 바울이. 그죠? 그 11장 2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내가 5번 맞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맞은 매는요, 이제 그 채찍으로 맞은 건데, 린치를 당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어떻게 맞는 거냐면 유대교 회당에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고발을 당하고 재판을 받아요, 법정에서. 그러면 유죄 판결을 받는 거예요. 유죄 판결을 받으면 당연히 형벌을 줘야 됩니다. 그 회당에서 재판정에서 형벌을 뭘로 주냐면 태형을 주는 거예요, 태형. 태형은 뭐 10대도 맞을 수 있고 20대도 맞을 수 있고 30대도 맞을 수 있는데 40에서 한 대 빼서 39대 맞는 태형을 내가 5번 당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가면은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그래서 3번 태장을 맞았다, 이렇게 말할 때 이 태장은요, 회당에서 유대인에게 맞은 게 아니고 이거는 헬라 관원이나 로마 관원한테 맞은 걸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의 법정 혹은 로마인의 법정에서 또 재판받은 거예요. 유죄 판결 받고 너 형벌 받아야 되는데 또 태형이다, 태형. 그래서 이 헬라인이나 로마인들에게 맞은 매는요, 채찍으로 맞은 게 아니라 몽둥이로 맞습니다. 몽둥이.
어떤 몽둥이냐면 단단한 몽둥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단단한 나무로 만든 몽둥이.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이 많이 쓰시던 다듬이 돌이죠. 다듬이 방망이라는 거 아세요? 옛날에는 옷이나 이불을 이렇게 다듬이 돌에 놓고 두들겨서 폈는데 그 다듬이 방망이를 우리가 이제 박달나무로 만들어서 그죠? 단단한 나무죠. 근데 그 시대 로마 관원이나 헬라 관원이 바울을 때릴 때 사용한 그 나무 몽둥이는 그 박달나무와 같은 몽둥이인데요. 우리 다둥이 방망이는 요만하죠. 근데 헬라인들이나 로마 관원이 쓰는 몽둥이는 굉장히 깁니다. 기다란 막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몽둥이로 맞은 게 3번 이렇게 맞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7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도 죄도 정하지 않냐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빌립보에서 맞은 거예요. 빌립보에서는 원래는 재판을 하고 맞아야 되는데 빌립보에 있는 그 로마 관원이 고발을 듣고 재판도 안 하고 일단 먼저 때려라 이렇게 해서 맞았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고 좀 불법이죠. 재판을 하고 유죄 판결 받고 이제 형벌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바울이 3번 맞았다 했더니 아마도 재판 받고 이렇게 맞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라 말했냐면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았으며 이렇게 맞아. 돌로 맞은 거는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나오는 사건인데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래서 루스드라라는 도시에서 바울이 이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사안인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서 몰려와서 바울을 돌로 때렸다 그러니까 이걸 린치한 거 아니냐. 다시 말해서 정식 재판을 하지 않고 사적으로 이게 형벌을 가한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저도 연구를 해봤는데 연구해 보니까 그때 당시의 관행이에요. 이런 게 어떤 관행이냐면 이제 필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필로라는 사람이 이 바울 당시에 살고 있던 유대인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살고 있었던 랍비입니다. 이 랍비가 많은 글을 써서 남겨서 우리가 지금 필로라는 사람의 책을 이만큼 갖고 있어요. 전집으로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필로가 쓴 글 중에 스페셜 로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특별법이라는 건데 그 특별법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이렇게 나와요. 덕을 향한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위반자를 법정, 위원회 혹은 어느 종류의 행정장관에게든 데려갈 필요 없이 즉각적으로 그 형벌을 즉석에서 가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이런 글을 썼는데 그 당시에 필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가장 뛰어난 랍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율법을 해석해서 적용 지침을 준 건데 네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율법을 어기는 죄를 그 자리에서 목격을 한 목격자고 네가 판단하기에 이 죄는 사형에 해당한다라는 것이 매우 분명한 죄를 네가 목격하면 굳이 그 사람을 법정에다가 고발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덕을 향한 열심은 율법을 향한 열심을 말한 거예요. 네가 율법을 향한 열심을 갖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네가 바로 그 죄인을 처단해도 된다. 이렇게 그 당시에 율법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놀라운 해석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디아스포라 유대교에서는 율법을 적용할 때 굉장히 강력하고 엄격하게 적용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이 유대인들이 헬라인과 섞여 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헬라인처럼 살게 되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율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로 맞아서 죽을 뻔할 때 그거를
사적인 어떤 린치다 그렇게 절대로 봐서는 안 되고 그 당시에 유대교 율법을 적용하는 관행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파워포인트 아직 준비 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40에서 하나는 감암매를 바울이 이제 때리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유대교 법정에 그 형벌 시스템을 조금 이해를 먼저 하시는 게 도움이 돼요. 그 당시에는 이제 유대교에서 벌을 줄 때 4가지의 벌을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형이에요, 사형. 사형은 말 그대로 죽이는 거예요. 죄인을 죽이는데 죽이는 방법은 첫째로 돌로 쳐 죽이는 방법, 두 번째 화형입니다. 화형. 레위기에 나와요. 레위기 20장에 불로 태워 죽여라. 무섭죠. 세 번째 화살을 쏴서 죽이는 처형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죄인들을 사형에 처했습니다. 율법에 나와 있어요. 두 번째는 벌금형이에요. 벌금형. 말 그대로 벌금 내고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민사, 형사 사건에서 죄인이 이제 유죄 판결 받고 야 너 돈으로 변상하고 돈으로 벌금 내고 끝내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과거에는 금고형 즉 감옥에 가두는 형벌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는 감옥에 가두는 금고형은 없었던 것 같다. 요즘은 그렇게 많이 봐요. 그 대신에 어떻게 했냐면 노예로 팔려가는 형벌을 줬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4절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해 돋는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제 소를 훔쳤어요. 소를 내가 도둑놈이죠. 그런데 이제 내가 그 소를 아직 딴 데 팔아서 돈으로 바꿔서 내가 뭐 흥청망청 쓰지 않고 아직 그 소를 갖고 있으면 그 소를 돌려주는 걸로는 이게 벌이 안 돼요. 그래서 2배로 송아지 2마리를 갚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팔았어요. 소를 팔아서 내가 그 돈으로 유흥가 가서 다 썼어. 내가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어떻게 되냐면 그때는 5배를 갚게 돼 있습니다. 소 5마리. 그럼 내가 5마리 갚을 돈이 없잖아요. 도둑놈. 그럼 어떻게 하느냐? 너 자신의 몸을 노예로 팔아서 네 몸값으로 나머지 4마리까지 갚아라. 이렇게 됐어요. 그게 이제 됐어요. 율법에. 그래서 지금 몇 번으로 가셔야 되냐면 7번을 보여주시면 돼요. 그죠? 이건데 그 다음 거. 네, 8번. 그 다음에 태형입니다. 태형. 태형은 신명기 25장 1절, 2절, 3절 이 부분에 태형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는데 이 당시에 태형은 100% 공개 태형입니다. 공개 처형이 아니고 공개 태형이니까 사람들 다 모아놓고 공개석상에서 매를 때리는 거예요. 수치스럽기도 하죠. 아프기도 하지만 신명기 51장 1절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은 의롭다라고 선언하고 집에 돌아가게 하고 죄 있는 사람은 이제 유죄 판결 내리고 처벌하는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태형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으면 재판장은 그들을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는 것은 재판장이 이제 이 죄는 10대다. 이 죄는 20대다. 그러면 그 때리라고 한 횟수만큼만 때려라 그 얘기예요. 수를 맞춰서 때린다. 그러니까 10대라 그랬으면 10대만 때려라 이거예요. 재판장 판결에 따라서. 3절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과다히 때리면 내가 내 형제로 천히 여김을 받게 할까 하노라. 그래서 율법은 태형을 가할 때 40대까지 때려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1대는 안 돼요. 그 율법 어기는 거예요. 근데 40대까지는 합법입니다. 때리는데 41대는 왜 안 되냐면
41대부터는 뭐다? 너희 형제를 경히 여긴다, 천히 여긴다. 이거 뭐냐면 업신 여긴다. 그런데 업신 여긴다. 형제를 업신 여긴 것 때문에 절대로 41대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질문이 40대까지는 합법인데 바울은 40에서 하나를 감암매를 맞았다 이렇게 말하죠. 한 대를 빼줬어요. 바울 당시에는. 그러니까 질문이 뭐냐면 왜 40대까지 된다고 되어 있는데 바울 당시에는 한 대를 빼서 39대를 때렸느냐? 이게 질문이에요. 그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대교 학자들의 이 대답을 쭉 찾아서 읽어봤는데 대답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대답법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 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1700년도에 나온 암스테르담에서 인쇄한 미슈나라는 책, 히브리어와 라틴어로 되어 있는 미슈나라는 책인데 여기에 이제 채찍으로 때리는 장면이 구리 동판으로 해서 인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채찍 든 거 보이시죠? 채찍 끝이 좀 보여요? 채찍 끝이 삼지창 같이 된 거 보이세요 혹시? 뒤에선 잘 안 보이시려나? 여기가 삼지창 같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채찍은 가죽으로 만듭니다. 소가죽을 햇볕에 말려서 그거를 칼로 잘게 썰어서 새끼를 꼬듯이 꼬아요. 이렇게 엮어서 만들어서 채찍을 만드는데 그러면 이 소가죽이 햇볕에 바싹 마르면요. 끄트머리 자르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꼬아서 여러 가닥을 꼬아서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때리면은 살갗이 찢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여기서 끄트머리가 세 갈래로 갈라져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한 번 휘두를 때마다 세 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의 배수로만 맞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39까지는 때릴 수 있죠. 3의 배수니까. 근데 한 번 더 때리면 몇 대야? 42대예요. 그러니까 채찍 끝이 세 가닥으로 갈라졌기 때문에 한 대를 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유대인 랍비들의 설명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설명법은 뭐냐면은 그게 아니고 한 가닥으로 되어 있는 기다란 채찍으로 때리는데 이걸 인간이 때리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실수. 그래서 한 사람은 때리고 그러니까 해당해서 때리고 때리는 직원이 한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여기에서 횟수를 세는 거예요. 어떻게 세냐면 한 대 딱 때리면은 한 대요 이렇게 세는 거예요. 두 대요 이렇게 세는 거예요. 근데 이제 10대 맞아서 10대요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잠깐 딴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밥 뭐 해 먹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깜빡해가지고 10대요 해야 되는데 9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9대요. 그 상태에서 40대 때리면 실제로는 몇 대 때려요? 41대를 때린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회당이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회당은 여기서 법정이에요. 회당에서 법정이 열리거든요. 마을에서는. 그래서 이 법정이 율법을 어기면 안 된다. 절대로. 개인은 율법을 어겨서 여기 끌려와서 심판받을 수 있는데 우리 이 법정 자체가 법을 어기면 이거는 아주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회당이 율법을 어기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실수로라도 41대 때려서 율법을 어기면 안 되니까 한 대를 미리 빼고 39대까지만 때리면 실수를 하더라도 40대가 된다. 그래서 한 대를 빼고 때렸다는 그런 설명이 있는데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후자가 더 설득력 있는 설명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은 넘겨주시고 바울은 어떤 제목으로 그런 고발을 당해서 매를 맞았겠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고발당해서 유죄평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느냐. 아마 이런 이유인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즉 바울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십자가 복음이 헬라인들에게 들었을 때는 미련한 소리처럼 들려요. 왜냐하면 헬라인들은 하나님 혹은 신이라 그러면 초능력, 초인적인 슈퍼맨, 하늘을 날아다니고 번개를 막 날리고 이런 존재를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신이 저렇게 힘이 없어서 로마인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느냐.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우리 보러 믿으라고 그럼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게 헬라인들의 기본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그냥 웃고 지나가는 거예요. 비웃고. 근데 유대인들은 십자가 복음을 들으면 비웃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것은 거리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리끼는 것이다. 이 거리낀다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예요. 스칸달론.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게 설명할 때 이 스칸달론이라는 단어가 영어의 스캔들에 뭐 어원이 된다 이래가지고 스캔들 쪽으로 자꾸 가시는데 그거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고 이 스칸달론이라는 단어가 이 디아스포라 유대교라 그래요.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교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사전을 찾아보면 그게 나옵니다. 헬라어 사전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스칸달론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a false teaching leading to apostasy.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하여금 잘못된 가르침을 줘서 결국 그를 잘못된 길로 유혹하여 배교하게 만드는 가르침을 스칸달론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칸달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한국말로 번역할 때 제일 가까운 번역이 뭐가 될 것 같아요? 이단 같은 거, 이단. 우리 기독교인으로 하여금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쳐서 유혹해서 결국 기독교를 배교하게 만드는. 그죠? 그런 가르침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단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즉, 유대교 회당에 가서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요. 유대교 회당에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딱 앉아있다. 뭐라 그러냐면, 바울의 가르침은 이단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단이다. 그러면 이런 이단을 회당에 들어와서 가르치는 바울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냥 웃고 지나갈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합니다. 바로 고발합니다. 네가 어디 감히 여기 들어와서 이단을 퍼뜨려. 그래서 고발당하고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유죄 판결을 받고 이제 매를 맞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유대교 평민들이 유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민족 국가를 회복하는 왕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와서 뭐 십자가에서 죽고 뭐 부활하고 그런 개념이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산헤드린에서 예수가 재판받고 처형당해 죽으셨는데 산헤드린이 최고법정이에요. 최고법정.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예로 들어봅시다. 우리나라 최고법정이 지금 대법원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김모 씨가 고발을 당해서 재판받고 유죄 판결 받았는데 그 죄가 너무나 악독해서 사형 선고받은 거예요. 그 처형당해 죽었어요. 한 달 전에. 예? 근데 어떤 사람이 여기 나타나서 한 달 전에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받고 죽은 그분이 부활했다. 알고 보니까 그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쉽게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나라 최고법정에서 산헤드린에서 사형 선고받고 처형당해 죽은 그 인간이 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그거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하면 뭐다? 이단이다. 그래서 이제 곧바로 끌려가서 바울이 이런 형벌을 받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넘기시면 18장 31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즉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는데 중앙 산헤드린도 그렇고 지방에 있는 회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범한 죄가 유대인들 랍비들이 보기에는 또 유대교 법정에서 보기에는 이거는 이단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율법은 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거짓 선지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에. 그럼 죽여야 되는데 사형해야 되는데 사형할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람 사형에 해당한 죄를 졌어. 근데 사형은 못 줘요. 그럼 그 대신 줄 수 있는 형벌이 뭡니까? 태형 중에서 제일 높은 최고의 태형을 주는 거예요. 그게 몇 대 맞는 거야? 그게 39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39대를 5번 맞았다는 말은
회당에서 최소한 5번 정도 너는 죽어 마땅한 죄를 졌어 라고 그렇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넘기시고요. 그 다음 거. 그러면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어떻게 때렸느냐. 여기 이제 미슈나라는 책이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 말로 미슈나가 번역이 됐어요. 이게 원래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책인데요. 우리 한국 교수님이 이 미슈나를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6권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미슈나는 AD 2세기 말에 만들어진 책인데 그 선대 랍비들의 율법 해석과 적용 지침을 다 모아서 찍은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저 4번째 책에 마콧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습니다. 마콧이 무슨 뜻이냐면 채찍이라는 뜻이에요. 채찍. 그래서 그걸 쭉 읽어봤더니 거기에서 회당에서 이 채찍으로 매를 때릴 때, 태형을 할 때 어떻게 때리는지 규정이 나와 있어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데 어떻게 때리냐면은 첫 번째로 양팔을 기둥에 이렇게 묶습니다. 양팔을 밧줄로 기둥에. 그리고 이 윗옷을 벗겨요. 그래서 상체가 다 드러나게 해놓고 그 다음에 몸을 앞으로 이렇게 구부리게 만들어요. 엎드리게 하고 때린다고 돼 있잖아. 아까 신명기 25장 2절에. 그래서 엎드리게 해놓고 때리는데 채찍으로 때릴 때 먼저 3분의 1을 이 가슴에 때립니다. 사람 앞쪽으로 13대를 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집어요. 뒤집어서 등에다가 13대를 때려요. 3분의 1. 다시 뒤집어서 가슴에다가 나머지 13대 3분의 1을 때리라고 그렇게 미슈나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때릴 때 이쪽에서는 또 뭘 해주냐면은 해당 직원이 신명기 28장 58절 이하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읽어주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저주 리스트입니다. 그 저주 리스트를 큰 소리로 읽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인은 율법을 들으면서 이제 매를 맞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켜서 너 저주 아래 있다.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슈나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랍비들의 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죄인이 채찍으로 맞다가 기절해서 소변과 대변을 흘릴 경우에는 계속 때리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때리지 않냐면 죄인이 매를 맞다가 기절해가지고 소변과 대변이 다 이렇게 밖에 나왔는데 그걸 계속 때리면은 그거는 너의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업신여기는 거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은 뭐야? 이 매를 맞다가 사람이 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실제 미슈나에 그런 규정이 만들어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채찍이 미슈나에서 죄인이 채찍으로 맞다가 죽어도 맞다가 죽어도 그 매를 때린 사람에게는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무슨 뜻일까요? 즉 이 매를 맞다가 실제로 죽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 적용 지침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까 내가 여러 번 죽을 뻔했다라고 할 때 뭐 헬라인들에게 몽둥이로도 맞고 채찍으로 맞았는데 이게 매를 맞다가 죽는다라는 게 절대로 바울이 과장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미슈나에도 실제로 이 매를 맞다가 죽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매를 바울이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맞다가 기절도 할 수 있고 맞다가 죽을 수 있는. 그러니까 10번, 20번, 30번 맞은 건 아예 바울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제일 많이 맞은 건 39번 맞은 것만 얘기하는데 그것만 해도 5번 맞았다. 그러면 바울은 매 맞는 거를 굉장히 즐기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게 아니고 바울도 매 맞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혀 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어느 도시건 그 도시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할 때 내가 이 도시에도 들어가서 십자가 복음만 나는 전하겠다고 결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서 또 십자가 복음 전하면 어떻게 돼요? 매 맞는 거예요. 그건 정해져 있는 겁니다. 바울이 알아요. 경험적으로. 내가 십자가 복음 전하면 매 맞는다. 그런데 그걸 알고도 결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하나님의 증거인데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지혜의 말씀 이런 거예요. 지혜의 말씀. 내가 예수를 전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에 대해서 가르칠 때 마태복음 5, 6,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쫙 전하고 그 다음에 예수는 이런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신 지혜의 선생님이십니다. 이렇게 가르치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다가 고발하고 때릴까요? 안 때립니다. 절대로. 바울이 알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절대로 그런 예수를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지혜의 선생으로 나는 전하지 않는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의 구세주다, 메시아다. 우리가 그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매 맞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왜 떨었을까요? 날씨가 추워서 떨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날씨가 추워서 떤 게 아니고 두려워하며라는 말에 해답이 있어요. 두려워한다는 건 뭐예요? 심리적 공포를 말하는 거예요. 심리적 공포. 심리적 공포 때문에 떨었다는 거예요. 날씨가 추워서 떠는 게 아닙니다. 뭘 두려워했을까요? 바울이? 심리적 공포? 네, 매맞는 겁니다.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뭐 매맞는 거 정도를 두려워해서 심리적 공포를 느껴서 떨어 이렇게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바울도 인간입니다. 바울도 인간이고 바울도 맞으면요 아파요. 우리랑 똑같이 아파요. 근데 뭐 그까짓 거 뭐 39대 채찍으로 그거 좀 맞으면 되지 뭐 그까짓 것 때문에 공포심을 느껴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요 안 맞아봐서 그렇게 생각해요. 안 맞아봐서. 맞아보신 분들은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마도 제 나이 또래 군대 가서 이렇게 빠따 이거 맞아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아실 텐데 처음에는 이등병 때 그 뭐 맞으면 되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한번 딱 맞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생각이 싹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집합해 이 얘기만 딱 들어도 저녁 될 때까지 속마음이요 부들부들 떨려요. 그러니까 맞기 전에 이 공포심이 더 심해요. 맞을 때는 오히려 괜찮아요. 맞고 나면. 그게 아주 감정, 맞기 전에 그 과정이 지옥 같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거 넘겨보시면요. 바울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매를 맞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9장 20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이렇게 썼는데요. 제가 빨간색으로 한 부분 있죠.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요거를 괄호로 딱 묶고 이 문장에서 일단 제가 떼어내겠습니다. 삭제하고 이 문장을 분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그 다음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똑같죠. 그죠? 그 다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똑같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A, B, C, A, B, C 이게 딱딱딱 3박자가 맞는 그런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예요. 근데 이 문장을 쓰다가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요 말을 딱 쓸 때 바울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평소에 성도들한테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여러 번 누누이 얘기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또 성도들 중에서 아 바울도 율법 아래 있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쓰다가 우리말로 하면은 괄호 열고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괄호 닫고 이거를 삽입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할 수 있나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유대인은 태어나면서 자동적으로 율법 아래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면 유대교에서 그 사람은 배교자입니다. 배교자. 오직 배교자만이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강도 센 말이냐면 만약에 제가 장신대 교수인데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두 번 얘기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고 칩시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 배교하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예수 안 믿겠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 정도 센 말이에요.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말이. 그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평소에 나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율법 아래 있지 않은 바울은 왜 매번 고발당하면 율법에 의해서 고발당한 거죠. 그러면 회당에 가서 율법에 의해서 재판받고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고 그 다음에 매를 맞으라고 하면은 율법에 따라서 매번 가서 매를 맞아요. 그것도 39대 맞다가 죽을 수도 있는 심한 형벌을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난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그러는 사람은 매번 야 너 와서 재판받아 그러면 재판받고 매 맞으라 그러면 가서 매 맞고 오고. 제가 사실 오래전에 박사학위 공부를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거 진짜 이상하다. 왜 바울은 자기 입으로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기 발로 걸어가서 매 맞고 올까. 제가 한 번은 결심을 하고 이걸 내가 해답을 찾아봐야겠다.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봤어요. 하다가 제가 해답을 찾았는데 그 해답이 아까 보여드린 미슈나라는 책에 나옵니다. 넘겨주시면 이 미슈나 아까 말씀드린 이 마코 채찍이라고 하는 그 챕터 3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영어로 되어 있는 건데 한국말로 옮기면 너의 형제가 채찍으로 맞는 동안에는 너에게 악인이지만 맞고 나면 그는 너의 형제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이 거의 배교자에 가까운 행동을 하고 그래서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잘못된 죄를 져서 끌려와서 재판받고 유죄 판결 받은 거야. 그럼 뭐야? 악이냐? 악한 자야. 죄인이란 말이야. 실제로 배교자니까 이 인간은 더 이상 유대인도 아닌 걸로 봐도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야? 회당에서 재판받고 형벌을 주는데 너 몇 대 맞아 이러면은 반항하지 않고 입 꽉 다물고 와서 매를 맞는 거야. 그 사람이. 그럼 어떻게 된다? 그는 여전히 너의 형제다 이렇게 됐어. 그 말은 뭐냐면 그는 여전히 유대인이고 그 말은 뭐예요? 여전히 그 사람은 유대교 회당에서 멤버십을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멤버십을 유지한다. 제가 이 구절을 읽고 무릎을 탁 친 거야. 이거였구나. 바울이 왜 자기 말로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러면서 가서 매번 매를 맞았는지. 즉 바울이 유죄 판결받고 너 수요일날 저녁에 와서 너 매 맞아 이렇게 했을 때 그 수요일날 저녁에 만약에 바울이 매를 안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매를 안 맞으면 회당에서 곧바로 바울을 출교해버립니다. 출교하면요 멤버십이 없어져요.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야. 그러면은
그 도시에 있는 회당에 두 번 다시 들어가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그 다음 도시에 가서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도시에 있는 회당에 못 들어갑니다. 절대로. 그러면 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회당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도 거기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시에서 회당에서 매를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멤버십이 유지돼요. 그러면 그 다음 도시에 가서 그 회당에 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러면 그 도시에 있는 유대인들을 구원시킬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그날 수요일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바울이 컨디션이 안 좋아요. 컨디션. 도저히. 오늘은 내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고 이 컨디션으로 맞다가는 정말 내가 오늘 죽겠다. 예? 그래서 저녁 시간 됐는데 안 가고 집에 누워있으면 회당 직원이 와서 강제로 끌고 가서 때릴까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절대로. 무슨 뜻이냐면은 그냥 안 나오면요 끌고 와서 때리지 못해요. 그건 본인의 결정이에요. 회당에서 맞아라 그랬는데 그러면 바울은 그냥 집에 있으면 돼요. 안 가고 얼마든지 강제로 끌려가지도 않고 그죠? 나 배교하면 되죠. 그죠? 배교하면 돼. 난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겠다. 회당에는 안 들어가겠다. 그렇게 하면은 안 맞을 수 있지만 바울은 굳이 아픈 몸이 이끌고 가서 또 맞고 오는 건데 그건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내가 나의 형제 자매인 유대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몸은 얼마든지 희생하고 내어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 보시면 로마서 9장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게 뭐냐면 고륙 친척이 뭐예요? 유대인들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유대인들에게 내가 물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내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오케이. 내 동족들만 구원시킬 수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난 그 오케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바울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복음의 전도의 열정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의 몸은 세월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노쇠해서 우리의 겉사람은 자연히 나날이 후패한다는 말은 망가진다. 우리의 몸은 망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바울의 경우는 어떤 것 같아요? 바울의 몸이 망가지는 것은 자연적 노화 현상으로 인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몸이 후패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걸 의역하면요. 어떻게 의역하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함이라. 한 사람. 내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처럼 되고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됐다는 말은 뭐예요? 유대교 법정에 가서 재판받고 매맞으라면 매맞고 하는 거. 그 왜 그렇게 해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했다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9장 22절에 가면은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거는 우리말로 의역하면 뭐라고 번역하면 좋겠어요? 단 한 명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런 뜻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그 LA에 그 세들백 처치라는 교회 잘 아시죠? 거기 리고렌 목사님,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 쓰신 분이요. 그 교회가 크게 부흥해서 1990년대에 그 목회자 세미나를 많이 했습니다. 교회에서. 세들백 교회 세미나라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때 플러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제가 학교 직원으로 일을 했었어요. 공부하면서. 그래서 거기 한국 목회학 박사과정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서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이제 학위과정을 하는데 주로 여름방학 때, 여름에 휴가 내셔서 목사님들이 2주간 미국에 와서 세미나 하시는데 그때 그분들 모시고 제가 세들백 교회 그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제가 그 행정적으로 이거 다 도와드리고 한 적이 있는데 그 교회에다가 미리 연락을 해서 이번에 한국 목사님들이 한 30명 온다. 그러면 미리 앞자리로 자리 예약을 딱 해줘요. 이렇게 전화하면은 제일 앞자리로 쫙 30명 앉을 수 있게. 그 다음에 통역기 있죠. 통역기도 교회에서 다 준비해 줍니다. 해주고 제가 가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 한국어 통역이 있느냐 했더니 있대요. 있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만 철석같이 믿고 30명 목사님 모시고 버스 대절해서 첫째 날 2박 3일 하는데 첫째 날 이제 도착해서 그 자리 앞자리 쫙 앉고 통역기다 나눠드리고 이제 그 통역하는 방에 가서 누가 통역하는지 보려고 확인하려고 갔어요. 갔더니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도. 거기 스페니시 통역은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어 통역이 없어서 직원 하나 가서 지난번에 통역 있다라는데 어디 갔냐 했더니 통역이 아파서 못 한대요. 큰일 났잖아요. 이 목사님들 30명이나 왔는데 통역도 안 해주고 2박 3일을 어떻게 세미나를 해요. 큰일 난 거예요. 제가 중간에서 주선다 했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내가 해도 괜찮겠냐. 그때 직원이 얼마든지 하래. 얼마든지 하라. 그러면서 그 통역실을 안내해 주는데 조그만 방이 있어요. 조그만 방에 들어가니까 이게 헤드폰 딱 끼고 마이크 있고 이제서 스위치 올리고 하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졸지할 수 없이 거기 2박 3일 들어가서 하루에 8시간씩 이걸 통역하는데 리고렌 목사라는 분이요. 말을 얼마나 빨리 하는지 영어로 할 때 거기 기관총으로 쏘듯이 말해요.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그걸 진짜 1시간만 해도요. 머리에 막 쥐가 나는데 그걸 하루에 8시간씩 해서 이틀을 하고 셋째 날에는 점심시간까지만 하면 끝나요. 그 이제 셋째 날 하는데 저는 막 피곤해서 거의 초죽음 상태예요. 가서 이제 또 끼고 시계만 보면서 하는데 드디어 1시간 마지막 1시간이 남은 거예요. 야, 이제 1시간만 더 하면 끝이다. 이를 악물고 막 통역하는 거예요. 한 30분 지났는데 이 리고렌 목사가 넘겨서 리고렌 목사예요. 젊었을 때 사진인데 지금은 나이 좀 먹었습니다만 이 목사님이 뭔 얘기를 하냐면 자기 아버지 돌아가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넘겨주세요.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 목사님이셨어요. 침례교 목사예요. 근데 어떤 일을 하신 분이냐면 평생 교회를 개척하신 분. 평생 교회를 10몇 개를 개척했대요. 대단하죠.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는 평생 전도해서 교회 개척하는 일만 하신 거예요. 개척해서 딴 사람 넘겨주고 또 개척하고 이렇게. 몸이 이제 아파서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저희가 이제 목회하는 중에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서. 뭐라냐면 임종에 가까웠으니까 빨리 와라. 그 자기 사촌 동생이 그 교회 찬양팀, 찬양 인도하는 찬양 목사거든요. 둘이서 차를 몰고 병원으로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정말 병상에 누워서 이제 거의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누워서 입을 열어서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소리가 안 나고 입 모양만 이렇게 자꾸 움직이니까 리고렌 목사님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뭐 할 말이 있나 보다 이래가지고 그 귀를 아버지 입에다 이렇게 가까이 대고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렇게 들어보려고 가까이 댔다는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one more soul. one more soul. 그러면서 자기한테 one more soul. one more soul. 이렇게 2번 얘기하고 돌아가셨대요. 자기는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 목회 이 교회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아버지가 평생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돌아가시면서까지 자기한테 유언으로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켜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거를 제가 가슴에 새기고 지금까지 목회해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고 그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놓는데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내어놓으셨던 것처럼 바울도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놓고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씩이나 맞아가면서도 바울은 끝까지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회당의 멤버십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를 맞아가면서도 그러면서도 참 의연하게 우리의 겉사람은 나날이 후패져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롭도다 라고 선언하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맞죠? 예. 우리도 그 다음 거 보주세요. 그 다음 마지막 예.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죠?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예수 믿으면서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그게 아니고 나도 열심히 믿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이 영혼들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영혼 구원의 열정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구원 영혼 구원의 열정 그 10분의 1만큼만 우리가 가집니다. 더도 말고 딱 10분의 1만 그것만 가져도 우리한테는 충분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 가서 재판 받고 39대 채찍으로 맞고 몽둥이로 맞고 돌로 맞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 돌에 맞지 않고 우리는 뭐 정말 너무나 자유롭게 편안한 마음으로 얼마든지 즐겁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조건 너무나 좋은 조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친구들,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영광된 이 자리에 이르게 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소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을 들어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전도해야 된다라는 건 물론 당위로 알고는 있지만 왜 우리가 하지 않아요? 영혼 구원의 전도의 열정이 다 식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처음에 하실 일은 뭐냐면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전도에 대한 열정을 회복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의 열정 바울이 가졌던 그런 전도의 열정을 저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먼저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전도에 대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자리를 채워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그런 게 목적이 아니야. 그거는 결과일 뿐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뭐야?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면 지옥,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혼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그들을 정말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토론 주제로 2가지를 드렸어요. 첫 번째, 내 주변에 전도할 수 있는 대상자로 어떤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기도하시고 전도의 열정이 회복되면은 딱 한 사람, 여러 사람 하지 말고 한 사람 딱 정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면 좋을지 연구를 하세요, 연구.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 사람의 관심사가 뭐냐? 이 사람이 맨 좋아하는 게 뭐냐? 두 번째, 고민, 걱정거리. 그 사람의 삶의 어떤 힘든 일, 그게 뭐냐? 세 번째, 그 사람의 가치관. 이 사람은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 인생의 목적을 뭘 잡고 있느냐? 이런 걸 다 이렇게 꿰뚫어 본 다음에 어디서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을까? 이 사람이 요즘에 건강이 안 좋아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으면 건강 얘기에서부터 풀어서 이 구원의 복음을 내가 설명해 볼까? 그죠? 여러 가지 고민합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 주변에 혹시 예수 잘 믿는 친구나 가족이 있으면 그런 사람과 함께 전화해가지고 협동작전을 벌이면 전도에 성공할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전도에 관한 자세한 기법은 오늘 다 말씀드릴 수 없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은 제가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열정입니다. 열정. 전도를 열정이 없으면 전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 우리 주님의 십자가교회 성도님들이 다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고 우리가 전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40에서 하나 가난매를 자청해서 여러 번 맞아가면서까지 그의 골육 친척, 즉 유대인 동족들을 위해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심지어 자기의 몸을 내놓고 희생했던 것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저희가 회개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열정이 차갑게 식어 있다면 주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희 마음속에 전도의 열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아니면 이 십자가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모든 세상의 영혼들은 다 멸망으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저희 친구들, 저희 친척들, 가족들, 또 이웃들,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저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 새롭게 하게 하시고 앞으로 저희 모두가 이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가 되게끔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